오늘 이제 건강한 삶의 출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주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제일 달리기 쉬운 길이 이제 평평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원천천 같은 곳을 이제 달리다 보면은, 그렇죠, 강 옆이라서 굴곡이 없습니다. 강이 이제 평평하게 흐르니까.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 옆을 달리면 좋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있어서는 오르막도 있고 또 내리막도 있고, 사실 이제 달리기 할 때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그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그 오르막에는 되게 공포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둘 다 힘듭니다. 내려갈 때는 뭐 당장 그럼 내려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틀림없이 다시 오르막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또 힘듭니다. 영적인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인 그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택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내리막으로 가야 됩니다. 내리막을 택하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혹시 완전한 교회 있으면 좀 제발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부터 먼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짐작상으로 보면은 교회 내부에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의 권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윤리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가, 첫 번째 이제 시간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주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었는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결국 연합입니다. 교회에서도 연합이 필요하고, 가족 내에서도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연합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없어야지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연합이 중요한데, 그런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 네 가지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가까이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심스럽게, 권면은 위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불러서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권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이간질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내 사심을 버리고. 저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만 하는가? 그렇지 않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용기가 다시 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격려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위로가 성도들 간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 사람 간의 그 관계, 모든 것에서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의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자 간의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교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의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연합해 가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데, 전혀 개개인의 이익이나 그런 것을 위한 교제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교제입니다. 함께 나누는 교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교제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 교제입니다. 교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인데, 교회가 이제 분쟁과 분열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과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네 번째 요소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막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특별히 이 자비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은 약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그렇죠.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저 긍휼과 자비입니다. 저렇게 권면과 위로, 교제, 자비,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합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영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허영된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부풀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부풀림을 쑥 빼고 그러고 나가야지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 각자의 일을 맡은 일을 다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도 돕고, 거기서 이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달리시기 바로 전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4번이나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연합을 이룬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지 우리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아니면 사상가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거기는 아주 신전이 많은 곳입니다. 이제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친밀하게 알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인가? 너무나 다릅니다. 내 삶의 고백이 그것이 진짜 되는 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진짜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정말 내 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먼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낮은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텅 비게 만들었다.
아무런 명성도 가지지 않았다. 헛되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인데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는가 하면은 아무도 아닌 사람, 노바디로 만드십니다. 지극히 낮은 사람,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은 옆에 가 있으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공항에 한번 같이 갔는데 공항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람처럼 뭐 줄을 서고 이런 거는 싫고 이제 VIP 라운지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뭐 높으신 분이 탔다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가 맛이 없다고 했다가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높여주면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나를 무시한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뭐 물을 뭐 반석을 쳐서 만드실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거리가 멀면은 그냥 순간 이동도 하실 수 있고 그게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그대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 벌레를 위해서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했는데 그것도 비유가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겸손 중에 그러한 겸손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가 되셨을 뿐만 아니고 그 벌레들을 우리가 벌레라고 한다면 그 벌레들을 위한 지극히 큰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두 번째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병으로 죽는 거구나 그냥 아니면은 사고로 죽는 거나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저주를 받은 자라. 세상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 저주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뭐 채찍에 맞거나 아니면 그래도 좋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겨져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죽어도 쌉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고 아주 치욕스러운 사형틀입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같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죽는 겁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리막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곧 오르막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내 근육을 키워서 내가 연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대우를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같이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